조금만 더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늘 그런 아픔에 대해서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나는 조금만 더 일하다고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이 시대적인 환경을 보면은 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조건 여건 환경이 좋은 자리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지옥에서 전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은 이 지옥에서, 오늘 내용이 지옥에서 그 자기 자신을 고백한다. 지옥이 이런 곳에는 오지 말라고. 첫 번째는 갈증찬 지옥이다. 누가 시켜서 내 혀끝에 물 한 방울에 찍어줄 사람이 있으면은 좋겠다는 말로,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이 물 없어도 사람이 고통스럽습니다. 또 사람이 물을 안 먹으면 또 죽잖아요. 이렇게 물로 된 이 몸이 70~80% 형성된 이 몸이 물의 소중함을 많이 느끼면서 살아가는데, 물 한 방울이라도, 지옥은 아예 물 한 방울 찾을 곳이 없고, 그 다음 주 형편에 지옥은 불이 타는 불못이라고 원래, 불타는 불못. 이 얼마나 뜨거운지 불이 훌훌 타는 그곳에서 정말로 누구든지 이곳에는 와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이곳에 오면 안 된다고 소리치면서, 그렇잖아요. 나는 못 왔으니까, 나는 여기서 좀 왔으니까 이곳에 절대로 오면 안 되는 뜨거운 지옥에도, 그런 후회해도 소용없는 그곳에서 후회하면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야. 어디를 보고 전도하냐?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전도할 수는 없잖아요. 지옥이라는 것은, 이 천국과 지옥은 큰 구덩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쪽도 저쪽도 못 가는데, 여기에 갈 수가 없고, 천국에도 못 가고 또 이렇게 세상도 갈 수 없는 영원히 고통받는 한 처소를 가리키는데, 그 처소에서 이제는 희망이 없잖아요. 자식도 희망이 없고 함께 고통상하는 사람도 희망이 없어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싶은 것은, 그럴 때 이 사람의 눈에는 잠깐 이 천국의 세계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열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열어주면서, 아하, 우리 동네 살았던 이 나사로가 보여지는데, 나사로가 이렇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즐겁고 영화를 누린 장면을 보면서, 저렇게 좋은 자리에 있으면, 그때 저쪽을 보고서 어떻게 소리가 쳤는지 이 천국을 안에서 되게 호소하는 소리를 부르면서, 아브라함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이렇게 믿기는, 이렇게 아마도 조금 이렇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못 가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아는 자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조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라는 세계를 알면 그래도 신앙관이 영 없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기는 조금 믿었는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못 가졌기 때문에, 이 본이 아브라함과 자기 동네 사는 나사로를 보면서, 아브라함이요, 즉 하나님이요, 저 우리 동네 산 나사로가 있잖아요. 나사로를 저 보내면서, 나사로는 알잖아요. 우리 동네에 가면 나사로는 한데,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형제가 있는데, 형제 5을 향해서, 나는 모르고 왔지만은 5을 향해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전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 지옥에서도 이곳에 오지 말라고 전도하는 뜨거운 모습을 이렇게 볼 때에, 이 좀 어떻게 보내면 안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천국에서 천국에서 이렇게 세상에 와서 전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오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겠느냐, 예수를 믿지 않겠나, 그렇게 의미 깊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렇잖아요. 천국에서는 아무리 먼저 간 사람이 천국이 좋다고 지상 생활을 위해서 오셔가지고 전한다고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다면 얼마죠? 그래서 그게 천국에서 말하잖아요. 천국에서는 답이 옵니다. 죽어서 지옥에 간 이 부자가 소리치는 쪽을 향해서 그럴 수 없다. 지상에 가면은 전도자가 많다. 선지자들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다 이름을 했다. 이름을 했으니까 성경 그대로 말씀드리면 죽었다가 오늘 본문에 다시 이렇게 살아나서 가도 될 수가 없고 천국에서 있다가 와도 이 예수 믿고 구원 받을 수는 없다.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그 많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동네 사람을 향해서 이렇잖아요.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린 예수님 장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어린 애를 살렸습니다. 가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러면 그걸 지켜보는 무리들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 믿으면 이 죽었다가 산다는 장면에 그 얼마나 설명하기 좋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무덤에 있는 나사로라는 사람을 무덤 문을 열라 해서 무덤에 지나간 지 며칠이 됐는데 썩어 냄새나는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무덤 문을 열어라 해서 열어서 그 나사로가 나오는 장면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에 예수 믿기가 얼마나 좋겠냐.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데 하늘나라의 이 얘기를 하는 것, 또 병든 자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고쳐주셨느냐. 예수님께서 불치에 고칠 수 없는 수많은 병자들을, 때로는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그 모든 질병에서 해방시킨 장면을 보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로 그렇다면서 예수를 믿는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전도사 때 그런 상황을 이렇게 볼 때에 이렇게 암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그것이 얼마나 힘드는지, 그래서 기도함을 받고 나와서 이연을 다녔어요. 이연을 다녔는데 그분이 이연 다니다 교회 안 나오는 게 이제 건강하니까 암으로 죽으려 할 때는 뭐라고 잡으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고침을 받고 나서 참 그 은혜에 감사하고 생활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환경이라는 것은 그렇지 못한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다니다 교회 나오라면 안 나오니 그래 왜 안 나오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간절히 사정을 얘기하니까 한마디로 말씀 생활을 정리를 해주는 것은 내가 이제 고치는 만큼 안 믿었느냐, 내가 치료했는 만큼 2년 믿었으면 됐지 뭐 자꾸 나오라느냐. 그러니까 안 나오다가 돌아가시더니까. 그러면은 그분에 대해서는 그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었습니까. 평생을 믿어도 정말로 남다른 그 아픔에 죽음을 당할 자리에서 체험했으면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이유는 뭐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큰 현상을 줘도 믿을 사람 믿지 안 믿을 사람 천국에서 그 좋은 장면을 와도 그렇잖아요.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은 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정말로 그분은 그 장면을 보면서 자기의 초소가 없어서 이 세상에 이렇게 올 기회를 달래서 깨어나서 정말로 전도의 왕을 몇 번 차지할 만큼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족들이 있잖아요. 가족들이 아내가 그런 실정에 처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정말로 천국에 보니까 우리가 대대로 모태신앙으로 살아왔는데 이렇게 그 삶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영적인 진리와 은혜를 깨닫지 못하다가 죽음을 통해서 깨달은 본인은 그래도 본인은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많은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생활하는데 그 남편에게는 얘기한다. 내가 천국 가보는 이렇다 얘기한다. 니나 잘 믿어라. 그래, 니나 잘 믿어라. 왜 그래? 가족들, 자녀들도 남매가 있는데 그 자녀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좀 잘하면 좋겠다. 엄마가 시대가 이런데 좀 자유롭게 나왔다고 원해라. 왜냐하면 그런 것을 천국에 대한 실제로 목적해도 자신은 그대로 감당할 수 있는 그 세계에 대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는 있지만은 이 가족도 응하기 어려운 이 세계가. 그래서 이건 말씀이 그렇잖아요. 말씀 마지막 구절에 소개되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하늘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왔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다시 와서 전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그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건 아니다. 아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좀 많은 것을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래 간증자들이 많이 있긴 있지만은 그 간증자들이 한국 강산을 복음화를 만들지는 못하잖아요. 하나의 듣는 자들이 감동을 줄 수는 있어도 어떤 큰 변화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사는 우리가 전도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합작을 가지자는 그분의 가장 소중한 뜻입니다. 소원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전도할 때에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실천하고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건 어쩌냐? 오늘 낮 시간에 말씀 들었지만은 우리가 전할 때에 그분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그 세계를 들리듯이 보이듯이 믿을 수 있는 믿음가는 하나님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건 우리가 만들 수도 없어요. 아무리 돈 가지고 믿음 만들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떤 명예 지위를 가지고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아무리 베풀고 사랑을 해도 이것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만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 예수 믿게도 하는 여건을 만들기도 하고 또 이 믿음도 주시게 하면 우리는 할 일 없이 따라가면 되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66번 말씀은 짜면 한마디로 너희는 천하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해다오. 그러니 전파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우리 힘써 활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옥에서도 저렇게 내 형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자리를 우리가 볼 때 그러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북에 가서 태어났다면은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100년 전에 복음을 받았던 그들이 지금 이렇게 지하에서 있다면은 지하에서 예수 믿고 숨어서 예수 믿고 전하면은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밝혀지면은 이 사형을 당하든지 아니면은 정치 감옥에 들어가든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이북에도 그런 실정을 봤다고 하잖아요. 그 예수 믿다가 끌려가서 정치 수용소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문 당하고 죽음을 당하 마지막 죽게 되었을 때 네가 끝까지 예수 믿느냐 믿겠다 해서 그 많은 사람들 보는 가운데 이 창으로 찔러서 죽음을 당하는 그 장면 실제 탈북자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한 것을 들어볼 때에 아직까지 이 부분 이 6, 70년 세월 동안에 정말로 그나마 옛날에 그 평양 복음화 운동에 놀라운 사건 역사가 얼마나 이북에도 원래 복음이 들어온 것은 남쪽보다 위쪽으로서부터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시기가 됐는데 이 공산화가 되어서부터 종교 말살 제도가 주어짐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북은
이렇게 종교에 허용이 되지 않잖아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북에서 이 사회를 가지고서 이 어떤 이 공산화가 된다면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적인 환경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자. 정말로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이건 뒷 문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는 뒤의 문제고, 우리가 신앙적인 박해는 감당하기 어려운 이 실정이 이 공산국가인데, 공산국가는 어느 나라 종교 자유가 없잖아요. 이 중국을 우리가 예를 들어도 중국도 종교의 자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남한에서 이 전도하러 이 선교 활동을 하면 그래도 아직까지 숨어서 하는 거야, 드러내려고 못하는 거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아직까지 해교나 이슬람교나 이 기독교인들을 막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이런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 군이 우부 미성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우리 교회를 통하 여러분들 통해서 예수 믿을 자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르시고 이 신앙생활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3월달은 특별히 전도의 달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한 사람씩 전도 한번 해보자는 게, 우리가 3월달은 특별히 전도하는 달로 통해서 전도를 해보자. 하나님 앞에 왜 전도를 우리에게 맡겨준 이 임무를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로 통하여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내버려 두면은 우리는 도리의 책임이 있기 때문인 줄 압니다. 도리 책임이 있잖아요. 얼마나 가서 홍수가 나서 떠내려갈 때에 떠내가는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 죽는다 생각하고, 정말로 건질만한 사람 건져야 되는데 그것을 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제약의 홍수로 팍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떠내려가는 저 마지막 떨어진 데는 지옥인데, 우리가 떠내려가기 전에, 그런 홍수가 나기 전에 우리가 정말로 전도해서 천국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는 작업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전도해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맡겨준 일을 위해서 잘했다고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기 위해서 해야 될 어떤 방법이 우리에게 주냐? 지옥에서도 전도해야 될 그런 자리에 아픔을 가진 자도 있고, 정말 이곳에 와서 안 된다고 지옥 음부에서 이렇게 고통의 소리 속에서 애쓰고 떼쓰는 아픔도 보여주고, 우리 지구촌에도 수많은 환경의 어려움을 당한 자도 외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저 이국 땅 가서 선교적인 사명을 못하지만 내 집 근처 다니면서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볼 때 오늘 낮 시간에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냥 둬야 되겠느냐. 하나님 앞에 그냥 둬야 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것은 자유입니다. 자유예요. 도리의 책임이 있지만 우리가 전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내버려두네. 네 자유를 가지고 자유롭게 생을 마치려느냐? 그러면은 이 자유인데, 그러면은 이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전도하려고 하느냐? 이것도 자유다. 다 자유인데, 그러면은 자유에는 조금 결과가 따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편안히 살고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평생을 자유롭게 사는 사람 평생에 자유롭게 일생을 마치게 되는데, 그러나 정말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은 영적인 자유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내가 찬양하고 싶고, 영적인 충만한 남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의 깊은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에 들어가는 것도 자유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사 받는 것도, 은혜 받는 것도, 능력 받는 것도 다 자유입니다. 미성교회에 출석하는 것도 다 자유입니다. 다 자유지만은 언제든지 마태복음 24장에 25장에 그 달란트의 사건을 보면은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도 죄까지 받고 우리가 물질도 받고 모든 여건은 지금까지 다 받았는데 받은 것에 대해서 결과를 묻습니다. 내 일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이래요. 내 일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이걸 하나님이 물으시면서 천국도 무조건 예수 믿고 공통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 관계의 삶에 대해서 결과 때문인 줄 압니다. 하늘나라를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은 순교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고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의 영광을 누릴 수 있고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구만은 그러나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도 그렇게 간증하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분명 그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원토록 이 세상에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잠시 잠깐이라고 말씀 주시잖아요. 뜬구름처럼 아침 이슬까지 잠시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이미 했습니다. 말씀이 이미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머물다가 가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이미 정리를 해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나그네라는 것은 부가 그렇게 길게 가질 수가 있고 영화 모든 출세에 주어지는 여건과 이거 잠시 잠깐 이게 말씀같이 참 귀한 걸 해놓으셨는데 풀의 꽃과 같은 일생을 살아가잖아요. 이 꽃차 오래 있으라면 철면 좋겠느냐. 사는 분들 돈 들지 많이 안 들고 오래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아이고 철면 좋아요. 아마도 우리 사모님도 젊을 때 아직까지는 많이 늙지는 않지만 남자라더라 저 홀딱 반할 만큼 잘생긴 것 같아. 이쪽 분들 다 거의 다 그런 분들 많잖아. 아이고 얼마나 남자를 많이 홀겠겠는가. 이렇게 미선교회도 미스코리아 때의 그 시대에 나와서 들어나갈 사람들 참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 표현도 그렇고 아마도 이런 그 시대적인 그때 지금도 20대의 젊은 아가씨처럼 이렇게 안 늙으시면 좋겠지. 그랬으면 남자들이라고 안 늙었으면 참 좋다. 그러나 세월이 따라서 말릴 수 없는 것이 어느 세월이 그렇게 됐는가. 지금 세월의 무상함을 크게 가질 수가 있는데 그는 꽃이 그래서 그래 지나고 오면 어느 세월에 이렇게 하느냐. 저도 이전에 후보에 왔을 때 30대 젊은 나이에 와서 일생을 여기에서 복음의 일생을 여기에서 다 시작을 마치는 거야. 언제 세월이 이렇게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잠깐 지나가는 세상에 잘 지낸 사람도 목표하면서도 그렇잖아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정말로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이렇게 옛날에 그렇잖아요. 어려운 시대에 자가용 타고 다니면 우리는 그냥 다녀야 돼.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천국 이렇게 다녔잖아요. 그러나 그럴 때 그걸 타고 보면 아휴 자동차만 하나 있으면 날아가는 기분이 나더라고요. 내가 언제부터 자전거 탔느냐. 조문교회 했을 때 자전거 탔다. 그때 40년 전에 자전거 타니까 막 걸어가다 막 내려갈 때는 대통령 부럽지 않게 얼마나 잘 가는지 몰라. 그렇게 다니다가 또 세월 지나가 조금 오토바이 타고 다니니까 딱 벽에 타는 기분으로 얼마나 잘 가는지 신방하기에는 힘들지 않아. 걸어 다니다가 그렇게 다니다가 또 여기에 와서 우보 땅이라는 곳에 와서 자가용을 정말로 제가 자가용을 제일 먼저 샀잖아요. 교회에서 사줘서 제일 먼저 자가용을 처음부터 일찍 오자마자 자가용을 타고 다녔는데 얼마나 일찍 타고 다녔어. 정말 지금까지 타면서 생각하면서 누려볼 때에 그러나 사람 그렇잖아요. 그렇게 못하는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들 볼 때 참말로 저 목사님은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느냐 좀 그런 이 사람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 나는 왜 고생을 하느냐. 10명 20명 모인 교회 얼마나 힘들은지 하면서 나는 또 시내 큰 교회 보면은 수백 명 모인 교회 보면서 아이고 참 잘났다. 그러면 잘났다 큰 교회 막 이렇게 목회하던 보니 벌써 세상 거의 다 떠났어. 우리 한창 나갈 때 그런 분들 다 떠나면서 한 시대에 남부럽게 교회 환경도 보면 부럽게 생활하는 사람
그렇게 고생하는 사람에서 어느 세월을 만들 수 없이 지나가 지금 같은 시대적인 환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잠시 잠깐이지만은 그래서 하늘나라는 영원한 처소의 결과가 따라오기 때문인 줄 압니다. 이 결과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에 소개되는 내용을 25장에 달란트에 대해서도 결과가 있잖아요. 내가 다 주었으니까 주어지는 데 대해서 이걸 얼마나 남기느냐 이겠어요. 거기에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처럼 하나님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하나님 남이 아무나 목회할 수가 없잖아요. 늘 그래요. 저는 목회자 간증을 많이 하는데 아무나 목사 될 수 없고 아무나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신 자 외에는 하기 힘들잖아요. 할 수 있어요? 못한다니까. 집사님 설교할 수 있겠어요? 이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자가 아니면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 다른 건 안 주시는 것 같아. 설교하는 은혜를 주셔. 왜? 설교자는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 집사님들 아무리 해도 못해.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그 임무는 무엇보다도 결과가 때문에 결과가 하나님의 상위큼이라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지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똑같으면 그렇게 떼쓸 필요가 뭐냐 이게 떼쓸 필요가 이 공산국가가 못 사는 게 그것 때문에 못 산다는 겁니다. 이것도 내 것도 내 것도 이것이고 이것도 내 것이고 이렇게 일하러 가다 남일이 결과가 좋아요 돈 내기 결과가 좋아요. 대답해 보세요. 예? 돈 내기가 일의 능률이 올라가세요. 남일이 능률이 올라가세요. 그거 왜 하는 많이 그러니까 내가 중국에 참 일찍이 중국 갔다 왔잖아요. 그때 가보면은 원달러 하면은 우리도 1,000원인데 1,000원만 주면 정말 좋다는 거예요. 1,000원만 조금에 따라다니면서 저는 지금은 많이 달랐지만 한 20년 전에만 해도 엄청나게 그런 이 중국 사람들이나 또 이집트 성기가 이집트는 못 살잖아요. 이집트를 통해 이집트가 이 시내산 올라가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어려운 것을 이렇게 느끼면서 그들을 이렇게 볼 때에 참 아픔을 많이 이렇게 경험했는데 무슨 얘기 하다도 그러니까 네? 결과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현실을 향해서 삶을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므로 저도 이 삶에 대해서 가장 귀중하게 느끼는 것은 결과 때문에 노력하려고 했습니다. 결과 때문에 제가 미성교회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여러분들을 보다가 부끄러운 구원 받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부끄러운 구원 받으면 그래도 여러분 보실 때 목사님 그래도 참 그렇게 하더니만 하늘나라에 황금 보석을 차지한 집을 누렸구나. 그걸 여러분 보셔도 제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에만 노력하는 것만 아니고 현실에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 자리에 모든 시간과 때를 가지는 것만 아니고 하늘나라 그 세계를 염두에 두기 때문에 그 세계를 염두에 두기 때문에 이 부부가 이 교회를 이렇게 받들어 섬기면서 때로는 이렇게 하는 힘든 부분을 또 많이 가질 때가 있잖아요. 힘든 부분 다른 게 힘든 것이 아니고 오늘 아침에도 내가 자 혼자 하기도 힘들잖아요. 이 반찬 좀 나눠주면 좋겠다는 거야. 임무가 다르잖아요. 나는 영의 반찬을 준비하고 바쁜데 자기는 또 육신의 반찬 준비하고 바빠서 나 잔소리 조금 하는 걸 들었지만 조금 나눠주면 내가 좀 수월했겠는데 그럼 나는 좀 설교 준비 가능한 거 좀 생각하면 내가 좀 수월했겠는데 수월하고 되나요? 서로가 이 달란트가 틀리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2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좀 힘든데 저는 이렇게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좀 쓰는데 그때 가만히 이 한쪽을 보면서 이 따라주는 몸이 좀 약간 찔덕삐덕해도 하늘나라에 가서는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현실을 자꾸 부해 나가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도 하면서 어쨌든 우리가 현실을 정말 남모르는 이 고난과 역경과 이 모든 환경이 하늘나라의 대주심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일이 아니면 굉장히 힘든 부분들을 우리가 안고 간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은 늘 그렇잖아요. 땀 흘리고 호예를 써 모아놓은 재물을 안고 가나 지고 가나 헛수고로다. 이 세상은 빈손 들고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명백하구나. 우리가 삶의 결론은 세상적으로 이렇게 내리지만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영화를 누리는 결과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지. 그러면 그런 결과를 다 알기 때문에 나가자. 그러면 이 결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결과를 통해서 한번 따라봅시다. 우리가 희생이 있어야 된다. 희생이 있어야 된다. 힘드네. 우리가 희생에 따라야 된다. 우리가 희생이 따라야 된다. 이 희생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희생이 왜 희생이냐? 예수님께서도 그렇잖아요. 이 구원의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방법은 없잖아요. 십자가 지는 것, 이 희생이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땀 흘리며 기도하시고 고난 받으시고 정말로 이 가시면류관 옆구리의 창 못의 손에 못 박히면서 그 고통의 아픔이라는 그 희생을 통해서 그 희생 왜 그냥 자기 희생이 이게 아니잖아요. 자기 희생을 하는 게 왜 머리에 못 박았느냐, 왜 머리에 가시면류관 썼느냐. 이 가시면류관 이 머리로 온갖 생각했던 죄악들을 대신해서 자기의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고 정말 손에 못 박았느냐. 이 손으로 인류의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성을 끌어다니는 이 모든 힘들을 대신해서 손에 목을 박히고 발에 못을 박았나. 안 갈 때 원만 죄진 이 발을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이것을 못에 박을 받고 옆구리에 창을 여기에 배에 창을 찔리는 것은 정말 못 먹을 것 다 먹고 죄로 통하여 먹는 죄를 대신에 아픔의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당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것이 인류의 구원의 반열에 세우시고 우리는 구원받는 은총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우리가 이 몸도 구원 전도를 위해서 희생이 따라야 돼. 주님도 희생했는데 우리도 희생해. 그래서 우리 발로 희생하라고 온몸